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사시면서 인생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었던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시편 23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등등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생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바로 저를 거듭나게 했었던 말씀이고요, 저를 목회자로 불렀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본문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고 또한 관찰과 해석이 풍성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인생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 항상 이 말씀을 설교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임할 때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보니까 어제 계산해 보니까 제가 17년 됐더라고요, 교역자가 된 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5번째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전에 4번째 있었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부임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요, 사임할 때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했습니다. 2번째 교회도 동일하고요, 3번째, 4번째 교회도 동일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8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임 설교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임 설교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 부임 설교로 이거를 하려고 했지만요, 관계상 또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지금에서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요, 저희가 존경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셨는데요, 팀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요, 본인이랑 동역했었던 가장 소중한 친구인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글을 씁니다. 그 메일로 하나 보내게 된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먼 훗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서 식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라는 고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굉장히 익숙해서 식상하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해 하면 굉장히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분도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어색하고요,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충청남도 부여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도 충청도 분, 저도 충청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긴 통화는 못해요. 그냥 보통 이런 통화겠죠.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응. 이게 끝이에요. 좀 더 길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전화합니다. 2달 지났겠죠. 아버지 저예요. 응. 별일 없으시죠? 응. 길게 하면 그 정도죠. 별 말을 안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암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차로 많이 라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1시간 이상을 차로 타면서 가면서도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운전만 하고요, 도착해서 많은 것을 진료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별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조금 힘들어 하실 때도 그때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표현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되게 어색해서.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해. 그만큼 제게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새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 못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이 표현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 1명 있고 딸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딸이 항상 자기 전에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해요. 그럼 저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근데 가끔 용기 내서 아빠도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째나 셋째는 놀래요. 이런 표현을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사랑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동일한 저의 성격이 여기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어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잘 못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부임할 때 이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추가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부임했어요. 지금 막 부임했다고 치시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본 지 오늘 부임했잖아요. 언제 봤다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솔직히 이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꼭 이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 표현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왔어?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설교 끝날 때 정도 되면 이런 차원에서의 이렇게 표현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합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합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9년도에 대학 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배고픈 시절을 좀 보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99년도면 97년도에 뭐가 있었죠? 한국에는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자마자 99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돈이 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원래 어디 살았냐면 충청남도 부여 산 48의 1번지에 살았거든요. 산이 들어가면 진짜 산골이에요. 그 산에서 사는 촌, 그렇게 보이죠? 서울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산에 살았었던 그 촌놈이 7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한 거죠. 금방 쓰잖아요, 돈은요. 금방 썼기 때문에 뭐 동아리 방에서 살았고 친구네 집에서 빨래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얹혀 살았던 게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350원이 없어서 그때 제가 다녔을 때가 인천에 있었는데요, 하객동에서부터 주안까지 걸어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따뜻한 찹쌀도너츠.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지금은 지나가다 보이면 무조건 사 먹어요. 찹쌀도너츠.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저희 가정적으로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건설업이 3차 부도까지 맞게 되면서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상황이 되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부친이 조금 정치에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군수선거는 나가셨지만 항상 낙선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삭발하고 오시는데요, 그러면 낙선하신 날이에요. 네. 낙선하고 집에 오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장남이었었던 저는 굉장히 대학 생활이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었습니다. 나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거죠. 다른 대학생 친구들은 소개팅하러 갈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많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든지 당구와 술을 마시러 갈 때도 저 또한 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친 몸을 이끌고 지나가는데 한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젠 금요 철학 기도회 때였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수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회개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죄 지은 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훔쳐 먹은 거, 명철이 때린 거, 막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많은 종교 중에 제가 기독교를 택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교를 택할 수도 있었고요, 유교를 택할 수도 있었고요, 무교를 택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기독교를 택해 보겠노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회개를 하게 되니까요, 제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죄인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음주 안 하죠. 그리고 금연하죠. 주일 잘 지키죠.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죠. 기도도 그래도 매일같이 하는, 그 정도면 20대에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 잘 준비된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멋진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수님을 택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었냐면요,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고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불행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가난해서 부자로 변화될 수 있겠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친 일들을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차가운 바닥에서 저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나에게 누군가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었던 거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게 1999년도였습니다. 회개가 끝난 후에 저에게 작은 음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들렸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에게 진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용이야, 많이 힘들었지? 다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 너와 함께 했단다. 그리고 너가 잘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야.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느낀 거죠.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니까 저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수단이었어요. 제가 불쌍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도와줘야 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본문이 써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띈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했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NIV로 그때 봤었거든요. This is real love라고 나오더라고요. 참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이거야, 용이야. 바로 참 사랑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인 거. 누구를 위하여? 용이를 위하여. 와, 이게 저에게 마음적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참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요, 불행한 아이에서 행복한 아이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전엔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바뀔까요? 그리고요, 그 불쌍한 청년이 소망의 청년으로 바뀌게 되고요, 청년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난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가난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가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객에서 주항까지 걸어가는데 마귀들과 싸울 때랑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변화된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웠었고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제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몇 년 갔을까요? 딱 5년 가더라고요. 5년. 5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그냥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아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5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해서 제가 선교지로 떠나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힘들게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와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정말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보시면 알아요. 정말 진짜 불쌍해요. 이 찌질하다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제 눈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조금 너희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들인데요, 사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제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아이들 많이 모이죠. 한 200명 정도가 모여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냐면 그 동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살지만 이 친구들은 필리핀 아이들이었어요. 90% 이상이 99% 이상이요. 한 두세 명만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이었고요. 그 아이들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몰래 말레이시아로 목숨 걸고 넘어온 친구들이에요. 무슬림 아이들인 거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한국이 아니죠. 그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겁니다. 약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모여서 정글에서 몰래 살다가 경찰에 오게 되면 정글로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게 됐었던 자녀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신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등학교 교육은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들에게 영어, 수학, 체육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들에게 수학과 영어와 체육은 수단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제가 이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해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달려갔죠. 젊은 시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제가 사랑한다면 이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렇게 있는 애 있죠. 저기 조금 약간 현지인처럼 생긴 애, 그게 저예요. 똑같이 생겼죠, 애들이랑. 진짜 열심히 정말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야왕하시 까무스모아 디달란나마 예수스,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항상 얘기하면서 이들과 함께 지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랑이 3개월 이상 안 가더라고요. 3개월까지는 이들을 사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목표는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한다면 얘네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되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요, 얘네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짐이 되더라고요. 참 못됐죠. 여러분들 이게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 보는 건 좋은데 365일 24시간 계속 깨어 있으면 손자지만 조금 덜 이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저랑 아무 피가 안 섞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얼굴이 좀 닮을 수 있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저랑 관계성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이후부터 버틴 거예요. 91일째도 버티고 92일도 버티고 93일도 버티고 5년 잡았는데요, 몇 년까지 제가 있었을까요? 1년 딱 채웠어요. 1년 채우고 바로 한국으로
도망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신앙도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역했었던 동역자들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선교사님이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은 날을 보냈죠. 5년을 버티러 갔지만 1년 만에 돌아온 정말 도망자인 이용이를 보면서 참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요, 딱 두 가지만 하지 말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교사는 되지 말자. 두 번째, 목회자는 되지 말자. 왜요? 제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향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선교사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개의 직업을 알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직 생활을 합니다. 원래 제가 전공이 일렉트로닉스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경력 단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기술 영업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이제 이런 사람 되고 싶더라고요.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선교지에 돈으로 탁 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냐면요,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데 제가 땡땡이를 칩니다. 약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쉬는 시간에 그때 당시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싸이월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쳤었던 어린아이 2명의 사진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다음에 사진에 나오는 마마이라는 아이와 알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제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마마이라는 아이였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당시 반장이었고요. 알빈도 그때 당시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얘네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 제가 사랑했었다고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척만 1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들에게 갈 때 그래도 사랑하는 척은 이렇게 했어요. 멍하시 까무, 그리고 예수스 멍하시 까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디달란나마 예수 안에서 하면서 항상 안아주는데 8살이니까 딱 여기에 안겨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저의 가슴에 딱 안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요, 평생을 살아도 절대 크리스찬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은 확률상 없습니다. 확률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저도 사랑한 적 없었죠.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도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가야 되는 곳이 중학교가 아니에요. 중학교를 못 가잖아요. 왜? 퍼밋이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실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월급을 5만 원밖에 안 줘요. 12살 아이들 데리고 가서 5만 원 평생 부려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무슬림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 친구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너무 불쌍하다,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들이 저에게 너무 고마워서 가끔 아이스크림을 갖다 줍니다. 째구 선생님 고마워요, 띠리마까시 하면서 아이스크림 줘요.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저 생각보다 깔끔해요. 안 먹어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버리진 않았지만 몰래 화장실에 버리고 나옵니다. 제가 얘네들 사랑했냐고요? 아니에요. 선물 갖다 줘요. 가끔 반지 같은 거 줘요. 반지 그거 끼고 있으면 쇠도 골라요. 그런 걸 제가 왜 갖고 있겠어요? 그냥 몰래 버리는 거겠죠. 이들과 저와의 사랑의 관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되게 나쁘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죠. 그게 2004년도 2005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서 멈추지 않아서 제가 컴퓨터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맥심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눈물이 계속 안 멈추네요, 눈물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한참 눈물이 나고 나서 멈추고 나서 하나님과의 두 번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눈물이 또 날까요? 왜요?
왜요?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냐면요, 동일해요. 용이야 안다. 너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용이 너의 눈물 아니야. 그 눈물은 내 눈물이란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주받은 무슬림들,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독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만 했죠. 정말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친구들이 지금은 자라서 27살이 됐겠더라고요. 여전히 무슬림일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마마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마이를 사랑하사 마마이를 제독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이들을 위해서, 알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 사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건너서 갔어요. 그게 이제 신학교겠죠.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목회자. 두 번째 선교사. 얘네들 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발견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빈을 사랑하시고 마마이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냐면 5가지 제물 중에서 가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잔치인 거예요. 잔치. 다른 제물들은 그럴 수 있는데 화목제물은 고기가 다 각이 띄어서 제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킨 구원의 제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다 외면하고 있었던 알빈과 마마이를 위해서요. 아멘. 모두가 제가 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이용이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처음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 사실은 뭐냐면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필링보다 중요한 게 팩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끔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아멘.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흠뻑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참사랑이래요. 참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용이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필링보단 중요한 팩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필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2차적인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사람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사랑에 대해서 어색한 사람도요, 이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3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빼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꼭 이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분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서 넣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용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본인 이름 넣어야 돼요. 제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용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철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철이를 사랑하사 철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사랑하사 지혜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참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정도는, 그의 사랑의 그런 정도는요, 그 농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큽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사랑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소외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져서 정말로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결핍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더 다른 것에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취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에 노출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